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교회에 나올 때 날이 우중충하고 바람도 세게 불고 그래가지고 아이고야 제 마음이 좀 이 날씨처럼 어두워지더라고요. 근데 예배당에 딱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이 밝은 국화꽃이 뭔가 반기는 것 같고 뭔가 희망을 주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이 국화꽃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한 해 내내 수고하신 권사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국화가 된 것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왔고 이제 가을이 절정입니다. 이제 곧 겨울이 올 것입니다. 제가 섬에 살 때 자연의 변화를 피부로 느꼈습니다. 참 그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도시에 사니까 이 감각이 이게 무뎌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저는 잘 모르는 목사님인데 어떤 목사님이 초청해 주셨고 그래서 운하모에 있는 한 식당에 여러 목사님들이 모였는데요. 그 목사님이 자기가 쓰신 책도 주시고 점심도 대접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월요일인데 그 식당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와 그렇게 이 가을 이 단풍놀이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만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유 없이 그냥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 저녁에 이 전주천을 산책하다가 저녁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뱀이 제 앞에 지나갔습니다.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너무 놀랐는데요. 그 뱀을 본 뒤로 제가 어떻게 됐느냐. 이 지푸라기, 노금 같은 것만 봐도, 이거 혹시 뱀 아니야 하고 긴장했습니다. 제가 섬에 살 때, 태풍만 없으면 노아도는 정말 살기 좋은 곳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노아도라는 섬은 제주도 바로 위에 있는 섬입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공기도 좋고요. 아주 물도 좋고요.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태풍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전주에 사시는 분들은 태풍의 무서움을 몰라요. 진짜 태풍은요 무섭습니다. 진짜 그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한 번은 이 해안가의 방파제에 이 테트라포트라 해가지고 콘크리트 이렇게 삼각형 같은 거 이런 거 놨잖아요. 그게 파도의 힘을 약화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 부둣가 위에 떨렁 올라가 있는 거예요. 태풍이 한번 지나간 뒤에 와 제가 그거 보면서 이 태풍의 힘, 이 바닷물의 힘, 제 키보다 더 큰 그거를 어떻게 그 육지로 올려놨더라고요. 아무튼 이 태풍이 무서운데요. 그렇다면 태풍은 전혀 필요 없는 존재일까요? 태풍이 있어야 합니다. 태풍이 없으면 이 지구가 멸망할 거예요. 이 태풍은 바닷속을 청소하는 기능도 하고요. 남쪽의 열대우림의 산소를 우리 북쪽까지 공급해주는 그런 아주 좋은 역할도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존재죠. 우리를 놀래키는 뱀도 뭔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꼭 필요한 것만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벌레들이나 무슨 바이러스 같은 것도 그것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되고 진짜 있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정말 별로인 것 같은 것도 사실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부와 재물과 영화가 있었으면 하고 많이들 바랍니다. 부와 재물과 영화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이 시간에는 부와 재물과 영화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내려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와 재물과 영화의 그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귀와 재물과 영화를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간 노력하지 않고는 좀처럼 정말 우리 마음과 같이 부귀와 재물과 영화를 우리가 잘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귀와 재물과 영화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8절 또 신명기 8장 18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부귀와 재물과 공의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을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부귀도 재물도 영화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부귀와 영화와 재물을 누구에게 주실까요? 정답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나쁜 아버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나쁜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우주 만물의 창조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좋은 것만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자녀인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의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조금 어렵죠?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우선적으로 부귀와 재물과 영화를 내려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하는 사람들 그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100배나 받게 해주신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100배나 주시는데 나중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 주신다고요? 이 생에 받도록 해주시고 내생에는 영생도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일석이조라는 말이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돌려서 말씀하시지 않고 직설적으로 이 세상에 은총을 주신다. 또 천국에서도 내가 영생을 주겠다. 이 두 가지를 다 주겠다.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제 설명을 들었으니까요. 제 설명을 한번 생각하면서 또 다시 한번 읽으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한번 마음속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최우선적으로 부귀와 재물과 영화를 부어주십니다. 성경에서 부귀와 영화와 재물을 다 받은 사람을 꼽아보라면 야자로 시작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야자로. 누굴까요? 야곱, 그 다음에 야베스 있어요. 두 사람. 야곱은 부모와 형을 속이기도 하고 욕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믿음은 정말 그 열심은 대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새벽에 일어나 돌단을 쌓을 정도로 야곱은 하나님께 새벽 제단을 쌓으며 열심히 예배드렸던 사람이고요. 또 열심히 기도하였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홀홀 단신으로 도망칠 때도 믿음 하나 가지고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홀홀 단신 도망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지켜주시고 제가 먹을 떡을 주시고 제가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야곱의 기도입니다. 내게 그렇게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며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부귀와 재물과 영화를 주셨는데 그 당시 최고의 부자가 되도록 해주셨죠. 야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자리에 계시는 전흥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와 재물과 영화를 이 자리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먼저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설마 과연 나부터 먼저 이 복을 주실까?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오늘도 부와 재물과 영화를 주십니다. 그러니 더욱 힘을 내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과 영화를 모두 받는 우리 전흥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품 명품이라는 텔레비전 프로 여러분들 아시죠? 예, 제가 한번 벌써 이거 10년도 더 지난 날인데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는데 이걸 자주 보진 않았어요. 근데 우연히 이제 보다가 재밌는 걸 봤는데 중학생이 나왔어요. 중학생이 나왔는데 부모님 몰래 할아버지네 집 다락방에 오래된 상자 속에 있는 고문서를 가져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그 몰래 보관하던 그런 상자에서 나온 건데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중학생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 문서의 값이 얼마입니까? 이걸 평가단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전문가들이 감정한 결과 이 중학생이 가져온 문서가 노비 문서인데 현재 노비 문서는 거의 남아있지 않은 희귀한 문서라 그럽니다. 그래서 값이 상당하다 이렇게 답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노비 문서는 일제시대와 해방 직후 자기들이 노비였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모두 다 태워버렸기 때문에 없애버렸기 때문에 거의 남아있지 않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중학생이 집안 어른 몰래 가져온 문서가 진품으로 밝혀졌고 값이 나가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 철없는 중학생의 얼굴의 모습은 밝지 않고 씁쓸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양반과 쌍놈이 없는 세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학생 얼굴은 그렇게 밝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노비와 주인, 양반과 평민, 쌍놈 이런 계층이 다 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러분 자세히 보면 지금도 평등한 세상이긴 하지만 꼭 평등한 것은 아닙니다. 차별은 없지만 구별은 있는 세상입니다. 대통령과 우리는 평등하지만 대통령은 특별한 곳에 살고 또 경호원이 지켜줍니다. 우리와 구별된 삶을 삽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떠할까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자세히 보면 하나님 나라는 차별은 없지만 구별이 있는 세상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불러다 쓰시죠. 어떤 사람은 금그릇으로 쓰시고 어떤 사람은 은그릇으로 쓰시고 어떤 사람은 질그릇으로 다 다르게 쓰십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사명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교회 내에도 직분이 있습니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직분이 있습니다. 장로님이라고 집사인 나하고 다르지 않고 평등합니다. 하지만 장로님과 집사님은 그 교회 내에 직분으로서의 역할에 구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직분만 있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사실 그 직분을 받지 못한 것보다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목사님들이 목사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위기가 온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위기가 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한국교회 직분자들이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하면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부흥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총은 솔로몬이 받은 엄청난 은총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총을 솔로몬이 그냥 거저받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왕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은총을 내려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조금 상세하게 설명하면 솔로몬은 이제 왕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재물을 많이 주셔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호화호식 세상 연락을 마음껏 즐기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셨구나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왕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열정과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왕의 직분을 주셨는데 두렵고 떨립니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하자면 분명히 재판도 해야 되고 지혜와 통찰력도 있어야 하겠는데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부귀와 영화, 재물 이런 것은 필요 없고 왕으로서 재판을 잘 할 수 있는 통찰력, 판단의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지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왕으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귀와 영화와 재물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통찰력, 지혜를 달라고 구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더 기특하게 생각하시고, 내가 착하구나, 내가 지혜와 더하여 왕의 자리를 빛나게 하는 부귀와 재물과 영광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솔로몬 왕은 지혜만 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혜와 더불어 부귀와 영화와 영광, 그 영화를 함께 받았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주어진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재물과 영화를 지금 오늘 우리들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과 같이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더불어 부귀와 재물과 영화를 내려주십니다. 사실 부귀와 영화와 재물은 좋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 부귀와 이 재물과 영화가 우리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위험한 일로 빠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재물로 너무나 높은 영화로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종종 있지 않습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만은 갑자기 돈이 많아져서 갑자기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곳에서 분명히 부귀와 재물과 영화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자녀들에게 부귀와 재물과 영화를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때, 그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함께 주실 때 그때 힘이 나는 거죠. 능력이 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부귀와 재물과 영화도 주시고,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건강도 주시고, 더 큰 은총, 정말 시시때때로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바로 역대하 1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믿음의 성도들을 솔로몬 못지않게, 아니면 어쩌면 솔로몬보다 더 귀하고 높은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런 작은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섬기라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을 위하여 받은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 천사들도 부러워하고 흠모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귀한 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것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덤으로 우리에게 부귀와 재물과 영화를, 거기에 더하여 건강을, 거기에 더하여 우리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기 욕심을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것, 정말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학계 2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5번 함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임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만국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힘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이것저것 다 주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와 보니 제일 급한 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고 이스라엘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면 참 희한합니다. 믿음이 모자라서는 일이 안 될 경우는 많았지만 돈과 재물이 모자라서 하나님의 일을 못할 때는 없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거의 몸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 믿음으로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일어나면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아니 솔로몬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와 재물과 영화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귀와 재물과 영화의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먼저 부귀와 재물과 영화를 주시려고 하십니다. 솔로몬은 열심과 책임감으로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을 뿐 아니라 아울러 재물과 부귀와 영화까지 아낌없이 더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과 살피심을 기억하고 직분과 사명을 붙잡고 열심히 살아가셔서 칭찬과 상급, 재물과 부귀와 영화도 다 받는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귀와 재물과 영화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저희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겠사오니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뿐만 아니라 더불어 재물과 부귀와 영화까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